이사야 본문인 35장의 시작인 1절을 보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을 한 절에 말합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달리하며 첫 절부터 그걸 3번 강조합니다. 그럼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를 이어서 말을 하는데 꽃이 피게 하신다, 백합화와 장미가 피게 하신다를 말합니다. 복음성가로 하면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셔요. 현실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해 주겠다를 말합니다. 어제 강조한 것으로 하면 광야의 대로를 여시고 그 주변에 샘을 솟게 하신다를 말합니다. 눈물 골짜기마다 샘이 터진다. 내 눈물 떨어진 곳마다 우물 오아시스 열리게 해주신다. 시편 90편으로 하면 화를 당한 연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를 말씀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을 여러분의 삶에 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광야 사막에 백합화와 장미가 피게 하시겠다를 말씀하시는데요. 현실의 광야 사막에서는 백합화나 장미가 아니라 선인장, 캡터스가 있습니다. 선인장의 몸통에는 바늘 같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가시를 영어로 스파인이라고도 하고 니들, 바늘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식물학에서는 선인장의 가시를 줄기로도 보고 잎, 리프로도 봅니다. 이 뉴욕, 뉴저지의 나무들의 잎은 손바닥처럼 크죠. 그러나 선인장의 잎은 바늘처럼 되어 있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우리 인생이 광야 사막 메마른 땅처럼 척박해지면 우리의 마음, 말씨, 심령이 가시처럼, 선인장 가시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몸 아프면, 인생 뜻대로 안 되면, 실패하면 다 신경질적이 되고 바늘 같은 말하고 공격적이 될 수 있죠. 신앙적으로 하면 믿음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늘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해결하셔서 광야로 대표되는 사막 환경이 꽃이 피는 환경으로 변하고 샘이 솟고 선인장 같은 마음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모님 마음이 그렇고 지금 자녀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 사막에 백합화와 장미를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이걸 강조하십니다. 광야에 꽃이 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셔요. 비유로 하면 버려진 고철이나 버려진 플라스틱 병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 버려진 것들이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죠. 선교사 중에 가난하고 교육을 못 받는 제3세계 지역에 들어가서 악보를 못 읽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합창단 만들어서 또 공연하는 선교사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한국어로 하면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이 있습니다. 문선명할 때 그 선명하고 똑같아서 오해가 되지만 그렇진 않고 월드 비전에서 하는 합창단입니다. 지금은 월드 비전 어린이 합창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월드 비전은 미국의 밥 피어스 백인 목사님이 1950년 6.25 한국 전쟁 때 한국에 와보고 고아들 불쌍하다고 한국 고아 돕자고 시작한 구호단체입니다. 그게 커져서 유엔의 유니세프 국제아동기금 다음으로 큰 구호기관입니다. 유니세프는 국가가 돈을 대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민간 차원에서 가장 큰 구호단체가 월드 비전입니다. 그게 한국 전쟁 때문에 생겨났고 거기서 운영하는 생겨났습니다. 또 컴패션이란 유명한 구호단체도 있죠. 그건 1952년에 역시 한국전쟁 때 에버렛 스완슨이란 미국 백인 목사님이 한국 방문하고 역시 한국 전쟁 고아 돕겠다고 시작한 구호단체입니다. 그렇게 미국 목사님이 만든 선교단체에 한국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음악 가르치고 찬송하고
만든 합창단이 지금은 권위 있는 어린이 합창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사람으로 적용하면 송구영신 예배 때 강조한 요셉으로 하면 이복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노예가 되고 주인 마님에게 모함당해서 노예 죄수가 됩니다. 배신과 버려짐, 모함, 억울함 이런 거 당하면 인생 선인장처럼 되죠. 마음, 말씨, 가시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백합화와 장미처럼 바꾸어 주셔요. 모든 원한 한들 다 씻어낼 수 있을 만큼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들 다시 만나고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해 주셔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나라 망하고 부모 죽고 전쟁 포로로 이 우상 숭배의 나라에 끌려와 있습니다. 광야의 선인장과 같다 할 수 있죠. 그 광야 같은 땅에 백합화 피게 하십니다. 다니엘을 총리로 만들어 주셔요. 페르시아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일찍 죽어서 사촌 모르드게에 의해 수양딸처럼 길러집니다. 퍼시안 신데렐라처럼 하나님이 제국의 왕비로 만들어 주십니다. 광야에 꽃이 피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자녀 인생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광야에 꽃이 피어 향기 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능히 만드십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부모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 광야의 꽃이 피는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글로 번역된 백합화의 흰 백자가 쓰여서 이제 흰색처럼 생각이 되지만 빨간색입니다. 백합은 고급 꽃이죠. 성경이 말하는 백합은 들의 흔한 꽃입니다.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로 들에 피는 백합화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민들레, 덴델리언이 있습니다. 한국 식물학에서는 꽃입니다. 근데 미국 식물학에서는 민들레는 잡초, weed이에요. Is dandelion a weed or flower? 검색해보면 weed로 나옵니다. 한국에서 귀하게 또 쓰이는 미역이나 김도 미국에선 잘 안 먹으니까 seaweed, 바다 잡초로 부릅니다. 민들레는 잔디밭에 펴서 제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사람 입장에서 이건 쓸모없다, 잡초라고 부르는 것도 잘하는 건 아니죠. 제가 여름에 위드킬러로 교회 잔디밭과 또 주차장에 뿌리는데요, 민들레에 뿌리면서 미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꽃 중 하나인데 미국에선 잡초 취급받는구나, 이민자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강조점은 성경이 말하는 백합화는 들에 피는 평범하고 흔한 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꽃을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귀해지는 겁니다. 꽃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꽃도 귀해집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지으면서 야긴과 보기스라는 두 큰 기둥을 세웁니다. 룻기의 보아스 할 때 그 보아스와 같은 글자 같은 뜻입니다.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모양을 조각해 넣습니다. 왕이 사는 왕궁에 장식된 꽃이면 이제 귀해지는 거죠. 법궤의 소재인 옛날 개혁 성경이 조각목, 지금 우리가 보는 개혁개정은 시딤나무로 번역하는 시딤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 말씀 직접 새겨주신 돌판이 들어가는 상자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성물입니다. 지금 보존되어 있다면 세계 문화유산이죠. 그런데 그 법궤를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광야의 흔하디 흔한 시딤나무로 만들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길거리에서 기독교 전도에도 방해가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슬람도 있지만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대통령은 기독교인, 총리는 수니파 무슬림, 국회의장은 시아파 무슬림으로 각 종교별로 지도력을 나눠주는 관습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은 늘 기독교인이 해요. 레바논 국기를 보면 백향목 cedar tree가 그려져 있습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성경에서도 레바논 백향목 하면 최고급 목재입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레바논 백향목 수입해서 짓고, 레위기를 보면 모세가 정결법, 피부병 환자를 치료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백향목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귀한 나무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담는 그릇인 법궤를 중동 최고의 목재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라 하셔야 될 것 같죠. 그러나 광야에 흔하디 흔한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십니다. 조각목은 광야 물 없는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줄기가 굵지도 않고 직선으로 뻗지도 않고 그런 평범하고 키 작은 나무이에요. 학자들은 모세가 본 burning bush, 불붙는 떨기나무도 시띠나무로 해석을 합니다. 흔한 나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흔한 나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법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 귀해지는 겁니다. 같은 진흙이어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처럼 출생부터 왕의 아들이고 또 왕도 되는 그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silver spoon, 한국식으로 하면 금수저 인생도 있어요. 그러나 들의 백합화와 같은 광야의 조각목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향목도 쓰시고 조각목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로 하면 금그릇, 은그릇도 쓰시지만 질그릇도 쓰십니다. 옷으로 비유하면 결혼식 같은 데 입고 가는 좋은 옷도 있지만 매일 편하게 입는 옷도 있는 거예요. 결혼식에 입는 옷은 몇 달에 한 번 쓰임을 받는다면 매일 입는 옷은 매일 쓰임을 받는 거죠. 금그릇, 은그릇 아니어도 하나님의 식탁에 매일 등장하는 질그릇으로 쓰임받는 것도 귀한 겁니다. 손님 와야 나오는 커피잔도 귀하지만 매일 내가 들고 마시는 머그컵도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청년이든 장년이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이렇게 신년 새벽에 어두운 겨울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예배하며 산다를 원수 마귀와 온 세상 앞에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 주차장에 차들이 있고 예배당이 불이 켜져 있다가 그것도 쓰임을 받는 일입니다. 소망하세요. 광야의 조각목 같은 내 인생,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인생, 들에 핀 백합화 같은 평범한 내 인생, 단비로 늦은 비로 이른 비로 때를 따라 우로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세요. 올 한 해 광야의 대로가 열리고 그 길 옆에 샘이 터지고 광야의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조각목 같은 내 인생, 백향목 같은 내 자녀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1절 3절만 찬송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소망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듣고 소망합니다. 광야의 잠못 같은 내 인생 하나님 나라의 법궤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민생 안에 꽃이 피고 향기 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의 형편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Use us for your glory. Don't let it rot away. 썩 없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를 간절히 in the morning early, 새벽에 찾는 자에게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 그 말씀 믿어 특별 집회로 모여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병든 인생이 치유를 구합니다. 모자란 인생이 채워주심을 구합니다. 넘어진 인생이 일으켜주심을 간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선착케 하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인생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아 믿어 하나님 아버지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소망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Hear our prayer, answer our prayer request.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